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생각을 분별하라. 제가 지금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을 분별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에 관한 쭉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겠다는 그러한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이렇게 혼돈을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그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줄기차게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고, 그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셨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사울에게 내내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블레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가 블레셋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깊이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다윗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다윗이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땅으로 얼른 피하여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스라엘 지경에서,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결국 단념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의 생각은 사실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세 가지 영역에서 그가 한 지금 1절을 여러분 주시하여 보세요. 세 가지 부분에서 잘못됐어요. 그의 생각이.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정하고 있어요. 내가 후일에는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과거에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망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결국 내 인생은 끝장이야. 난 제명에 못 죽고 뭐 이런 말이죠. 내가 제명에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사울에게 내가 결국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각이 옳은가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뭐 하셨느냐? 지켜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왔으니까요.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반복해서 사울에게 붙잡힐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심지어 어떨 때는 금방 사울이 잡혀 이제 완전히 고뇌에 몰려서 잡힐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요.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거의 이제 다 잡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니까 다급하게 그냥 물러간 적도 있고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피했고요. 다윗이 민첩해서 피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또 그를 잡으려고 저녁에 잘 때 진치고 있는데 그 아내 미가를 통해서 눈치채게 하고 거기서 달아내려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벌써 죽었어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울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요나단을 통해 다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훗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던 주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려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 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 그 생각이 잘못된, 뭐가 잘못됐느냐? 그가 생각한 게 뭐가 문제냐?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였느냐? 다윗 일행이, 다윗이 유다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한때 모압 땅으로 피신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가드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해 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거기 오죠. 형제들이나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러고 내려가요.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 벌대요. 그러니까 가서 따뜻하게 환대해 줘요. 거기 있으면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로 들어가. 사실 유대는 사울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이 핍박을 받지만 어쨌든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여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유다 땅으로 그때는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를 차기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땅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그 땅에서 이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싹 까먹어 버렸어요. 왜요? 너무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의 속에 두려움이 있고요, 그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서 말씀을 잊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실에 기초하여 새롭게 결론을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면서 다윗을 세우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블레셋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블레셋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21장에서 그가 그곳으로 한번 도망갔다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나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살 길이야, 그리고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잘못됐죠? 대답 좀 하세요.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된 게 보이시죠?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생각에 잘못됐던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여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좋으리로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보이지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원어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번역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st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른 번역,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상책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선택한 그 생각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 생각을 하되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도 좋으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 볼 때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본능을 따라가면 너무너무 귀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다윗에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베스트로 선택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결정 때문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우선 다윗은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하고요,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동안은 그가 평안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이 그를 쫓는 일을 그만뒀대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쫓아왔던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1년 4개월 동안 그런 평안을 누렸어요. 딱 독립해갖고 거기 아기스라는 성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가서 아주 평안함을 누려요. 거기서 작은 성읍이지만 편안하게 1년 4개월 동안 삶을 누려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8절 이하에 보면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농사질 저기도 아니고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오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러니까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어떤 마을을 공격해가지고요, 그들이 농사짓고 있는 거, 이런 그들이 치는 양 뭐 이런 거 소 다 뺏어 갖고 와요. 근데 와가지고는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를 공격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뺏어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꾸 뭐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물어내고, 거짓말을 물어내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자꾸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특별히 28장 1절 우리가 보면,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28장을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드디어 사울이 다윗이 들어가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5절에 보면, 그러니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당신의 종이래요.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 내 종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네가 선봉대로 서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쳐보세요.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위산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렇게 폐지될 위기를 지금 직면하게 됐다니까요. 다윗의 인생이 심각한 위기를 만나요. 결국 이건 복된 길이 아니에요. 이건 살 길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어려운 위기의 길이에요. 최선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결국 그것은 다윗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선택할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길 같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길 같지만, 결국 그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인본주의를 행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놔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다윗이 누군가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용사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생수화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랬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천하의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니까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순간에 그가 생각 한번 잘못하니까, 까딱 잘못하니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600번 이상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는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 이름이.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다윗밖에.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이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것도 그가 초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중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중간에 갑자기 이런 전혀 엉뚱한 행동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다윗의 이 문제를. 문제는요, 다윗은 사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 다윗이 묵상했다는 얘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또 다윗이 시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시를 쓴 장면이 그래서 그 성경에 거의 빼놓지 않고 매 장마다 다윗이 어떤 배경으로 시를 썼는가, 시편 쓴 시편이 이 배경에서 썼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7장만은 다윗이 이 순간에 시를 썼을 거라고 기록된 그런 그렇게 썼던 시는 하나도 없다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기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에 잘 때 그날 하루를 살면서 혹은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기도처럼 일기를 써보세요. 저는 일기를 틈틈이 써요. 제가 나중에 그 일기를 모아가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넘겨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 일기를 그렇게 쓰면요, 나중에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게,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러나 그의 초점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렇게 물을 가르시고 그렇게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린 배를 채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네스 바네아, 가나안 앞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리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오자 그들의 말에 60만 명이 동조하고 넘어갑니다. 60만 명이. 왜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불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해버려요. 금세.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금방 우리가 그런 생각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분별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가 블레셋에 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했던 것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점검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빛이 보여요. 그래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자기 고집, 자기 이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가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 옆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더니, 그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느 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 아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요. 실제로 제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체크해 보니까요, 물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영어로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해, 또 뭐죠? 제자들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고쳐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말씀 앞에 자꾸 우리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히 상고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옳은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있는가 아닌가,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기회가 된 대로 일기를 써보라 그랬죠. 일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틀린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이라고 여겼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결정이 전혀 잘못된 엉뚱한 길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어떤 때 생각이 많아요? 위기를 만날 때예요. 위기. 근데 저는 위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위기와 상상 속의 위기. 실제적인 위기는 뭐예요? 진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 진짜 지금 내일 처리해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 내게 돈이 없어.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이 뒤집어졌어. 지금 실제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상상 속의 위기가 있어요. 내가 앞날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앞으로 병이 걸릴 것 같은 상상이 생겨. 내가 등이 아픈데 혹시 암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내 자녀를 보니까 앞날에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위기. 어쨌든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있고요. 갈등이 있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생각은 잘못이다 그랬는데 잘못 생각한 원인이 뭔가? 그럼 왜 잘못 생각했는가?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잘못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천하의 믿음의 사람 다윗, 그것도 뭔가 좀 징조가 보이면 좋겠는데 26장까지 보면 그런 징조가 거의 안 보입니다. 다윗이. 근데 그런 다윗이 갑자기 그렇게 획 돌아갔을까? 우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는 생각에는 세 가지 출처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은 무조건 내 생각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출처를 갖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는 그 이후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제가 요즘 공격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적 공격이. 그래서 어떤 때는 공격이 심하면 낙심도 되고 혼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어제도 한순간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제게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실 텐데 교회적으로 오는 어떤 공격이 있어서 예한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는가. 내가 할 일은 겸손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족하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야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공격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어줬더라? 생각을 넣어줬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이 부분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혼돈된 생각, 낙심되는 생각, 또는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기가 막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유혹이 오는 부정적인 죄로 인도하는 생각은 금방 분별되는데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을 원수 마귀가 넣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는 실패해요.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세 번째,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 이면에 내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을 도출하고요, 그것이 결론으로 나가요. 다윗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을 나오게 되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된 생각의 출처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이때 믿음의 삶을 산다면, 또 우리가 불신앙의 상태의 삶을 산다면 그때 이렇게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불신앙에 있다면 당연히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맞죠? 아멘. 근데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실은 보세요. 믿음과 행동은 죄송합니다. 생각과 행동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행동하지 않아요. 조건 반사적인 행동 외에. 예,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뭔가를 탁 던진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가리지 않아요? 이게 조건 반사예요. 이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일단 우리는 뭐 하느냐?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총동원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추론을 해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봐요. 뭐 성경 예를 들 것도 없지만 우리가 많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내려갈 때 아마 자기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나 봐요.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예뻤나 봐요. 70 몇 세였으니까. 근데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염려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가면 저기 가면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당신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내가 겁나는데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동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를 뺏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되찾아오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요. 태도를 결정해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닌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3일상 1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어요. 이 노래하는 것을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네들이 저런 노래를 불러? 그러면 다윗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네? 그러면 인기를 얻다가 결국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겠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를 죽이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려요? 내가 저놈을 먼저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내 아들이 요나단이 왕위를 유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건 다윗에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적어도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사울을 몰아내거나 사울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어요.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상태가 어떠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버려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누가 와서 저에게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저에게 전해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가 저와 예한교회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선교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한 개도 안 맞거든요.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개도 안 맞, 그분이 말하는 게 한 개도 안 맞아요. 근데 본인이 소설을 쓰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오해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으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악한 추론을 합니다. 잘못된 추론을 해요. 결론을 내려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네? 아무래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추론을 딱 내려고 그 다음에 나도 미워해야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의 영역 이면에 뭐냐? 그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러나 불신앙의 상태에 있으면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되고 불신앙의 그러한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건하잖아요. 그러면 건전한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뭐예요? 환경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결론하게 건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건강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상태, 불신의 상태, 상처가 많은 상태에 있으면 자꾸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자꾸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첫째, 불신의 생각을 좀 살펴보죠. 불신의 생각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불신의 상태로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결국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요. 그의 상태를 보면 그가 상태에서 행동으로 가기까지 4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선 다윗은 불신앙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반복적으로 쫓아오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는 잘못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내가 저를 대적할 수는 없고 그를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잘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도망가는 게, 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최선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가 생각한 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결론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정리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불신앙에 빠졌고요, 불신앙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짐 싸갖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결론에 이르고 결국 행동에 옮기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사라의 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는요, 생각하며 속으로 생각하고 웃어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속으로 생각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 말이 없지만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고요. 사라가 내면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 아이고 별말을 다 듣겠네, 뭐 이렇게 했죠. 아이고 하나님 참 별말을 다 하시네. 사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냐, 능력이 하나님이지 않냐.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지 않냐. 그의 생각을 깨우쳐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결론을 깨뜨려줘요. 그는 이미 그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정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녀를 낳을 거라고 기대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사라는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거기에 귀착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상태가 어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근본적으로 불신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두 번째로 살펴볼까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것도 정확히 동일한 패턴을 갖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세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선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패턴 제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다윗은요 그 순간에 믿음이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아브라함에게 환경적인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걸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이게 시험이에요. 위기가 온 거예요. 되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의 사람인가를 드러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는 뭐냐? 18절 19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 이삭을 통해 우리 대대로 축복하시겠구나.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죽일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걸 신뢰한 거예요.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기초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시기 원하는 분 오늘 저녁 예배 나오세요. 공연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생각했느냐? 그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안에 생각한 거예요. 약속 안에서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하시겠구나. 그분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요? 드려야 되겠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결국 네 번째, 그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디어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가 바쳤지만 하나님께 다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패턴입니다. 어떤 행동이 끝에 가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믿음의 생각을 갖느냐 불신의 생각을 갖느냐, 이게 결정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반드시.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순간 바로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믿음이 없었어요. 뭐가 문제냐? 그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환경으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환경으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불신앙에 있으면 우리 생각도 그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이면에 그가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불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입술로 믿는다는 고백이 그의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걸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주님께 전부를 걸면 주님이 역사하실 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위기의 순간에,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갈등이 오는 순간에,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내가 그 일을 택할지 말할지 하는 순간에,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든 어떤 문제의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론을 갖느냐, 그것이 자기가 볼 땐 최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빡빡 우기기도 하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그 본인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시나요? 뭘? 근심하시나요? 뭐가 두려우신가요? 지금?
지금 낙심이 되신가요? 지금 혹시 혼돈스러우신가요? 그 생각이, 그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나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안식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요동을 치든지 뒤집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치료해도 그 치료제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평안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아파. 요즘 조금 밥 입맛이 없어. 그럼 벌써 죽어납니다. 그냥. 벌써 죽어나요. 그냥. 다른 모든 일을 제끼고 그냥 병원에 가서 들어눕든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전부를 걸고 우리는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국 불신앙에 있으면 우리 생각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만나게 될 거라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가 있다고. 순식간에 다윗도 그 자리에서 눈이 돌아가 옆으로 가니까요, 그는 불신앙의 상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고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물론 다윗은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놀라운 승리를 누렸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 결론을 내리고 그런 자리로 행동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꼬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을 주도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적어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잠깐 혼돈할 수 있지만 금방 하나님의 길을 되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돌아가 있고 환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의 초점은 지금 환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의 초점이 지금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옆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금방 과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본인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만 아프면 내 자녀가 내가 죽어서 내 자녀들이 고통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육신이 조금만 약하면 그냥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내 현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면 믿음이 담대해. 맡겨. 내 앞날을 주도하시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그런데 환경으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우리의 초점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택할 길을 가르치되 하되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도리로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예요? 주일도 안 지키게 될 수도 있어요. 슬금슬금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을 그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수도 없이 위기라고 여겨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불쾌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위기라니까요. 그게 상상 속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만나는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잘못된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자리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셔요. 그럼 밤 사경쯤에, 아주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봤더니 그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가 막 치면서 배가 안 나가고요,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어가신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밤에 제자들이 보니까 누가 물 위로 걸어와. 사람이 나타날 곳에 나타나면 덜 무섭습니다. 밤에라도 아무리 시커매도, 그렇죠? 길에서 나타나면. 근데 그냥 나타나지 않을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막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해요, 믿음이. 그랬더니 주님이 또 오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요. 몇 발짝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 빠진 원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파도를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졌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상력이 동원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 막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막.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걸었다고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고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파도의 정상에 있으면 서로 얼굴이 마주왔을 거예요, 눈이. 근데 이제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간 거야, 둘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여요, 파도만. 이런 순간에 그냥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거예요. 환경이 보이면, 하나님부터 눈이 돌아가 환경이 보이면 우리가 그 다음에 환경 외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옆으로 가고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과 환경으로. 사울을 두려워하고요, 환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았지만 다음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갔는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그의 믿음이 어디 갔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입술로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영적인 성장과 함께 절망적인 태보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순간은 굉장한 영적인 성숙이 있다면 동시에 처박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편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사로잡히고요, 문제가 자꾸 돋보이고요,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싸매어 주잖아요. 약점을 커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친절이 있고 베품이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는요, 약점을 싸매는 자가 아니라 약점을 후비는 자예요. 약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원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실 이렇게 원수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싸매주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속아서 그래요. 원수 마귀가 이처럼 어떤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 속에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내게 뭔가 어떤 안 되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걸 통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근데 그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화살.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라. 불화살이라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 낙심되는 감정, 혼돈의 감정, 이런 감정을 자꾸 넣어줘요. 아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넣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자고요, 거기서 훔쳐가지고 자기가 썬 도적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너 예수 팔아, 그러면 돈 생기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잘못되는 거죠. 혼돈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계속 혼돈된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기도 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공격이 심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꾸 생각이 옵니다. 두려운 생각, 혼돈된 생각, 낙심된 생각, 그래서 뭐가 되겠는가, 그래봤자야, 연민, 이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밀려와요. 끊임없이. 내가 불신의 상황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막 넣어줘. 이게 공격입니다. 아까 앞부분의 상태는 불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넣어주나 마나 그냥 그 상태이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던져넣어요. 혼돈, 낙심, 의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우울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오늘 왠지 우울해. 뭐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이 말은 안 하면 좋은데. 우울해, 낙심돼, 두려워, 혼돈스러워. 부정적인 생각, 혼돈의 생각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넣어줘요. 불편의 마음이 왠지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케 되고 혼돈스럽고. 이게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다윗이 내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생각이 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저 인간에게 뭐 보태준 거 있다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구나. 아이고, 나 정말 별인간 다 있네. 이런 불평이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이 넣어주었을 때 원수에게 그런 생각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안다면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붙잡혀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거기다 발전시키고 그러면 결국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을 딱 긋죠. 주님 따라가는데 해야 될 거 못 해야 될 거. 근데 그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두려움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게 해서요. 엘리야 이야기를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갈멜산 정상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제단을 쌓고요. 통나무로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송아지 각을 뜨고 각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이렇게 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단을 살라버려요.
엘리야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이 주님은 대단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19장에 보면 그 비밀을 알아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19장 1절 갑자기 코가 쑥 빠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온갖 신상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자기 남편을 조종하는 여인 이세벨. 그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중에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이세벨의 영이 너희 사이에 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처럼 행동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뭐예요? 두려움을 넣어준 거예요. 너 죽어, 너도 죽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요, 당장에 침투쳐야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게 18장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연민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절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끔 해본 분 아세요? 연민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천하의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노뎀나무 밑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수가 공격할 때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그 다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거지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 과시에 빠져요.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이때 들어오는 공격에 초토화되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의 담대함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연민에 빠지고요. 원수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군선교회 앞장선 분들에게 지금 공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한다고 결심하면서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감당하려면 원수가 회방이 있고요. 근데 그 방해를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공격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가를 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겸손히 행함으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거든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 보세요. 아침에도 부정적인 생각, 점심 때도 부정적인 생각, 어떤 때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면 막 계속 안 될 것 같은 생각, 막 낙심되는 생각, 막 혼돈되는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해보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플리즈. 예. 참 어렵다. 시험에 들라 그러네. 위기를 만났어요. 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 낙심하고요, 혼돈에 빠지기가 쉬워요. 베드로도 한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는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어도 부인 안 하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대면서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좀 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배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배우려고 하라.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려고 해라. 동역자를 둬라.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6절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해요. 항상 겸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해답이 없다. 내 안에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 나의 생사복은 그분 손에 있다. 나의 거듭남도 주님이었고 내가 영원한 날에 가기까지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원스텝하며 나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순간 자기중심으로 움츠려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격을 받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되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더 혼돈에 빠지니까요. 더 뒤집어지니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이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내려간 사건이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거기 가서 1년 몇 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와중에 사울이 죽거든요.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의 지도자로만 남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요. 하나님의 뜻이 7년 6개월 동안 유보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7년 6개월 동안 연장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건 상책이 아니고 그거는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니까요. 인본주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루실 때 어려움과 갈등이 와요. 그때 우리가 초점을 자신에게 두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제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정일 목사님이라고 순천 햇빛교회 목사님이세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정말 좋은 멘토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정말 저를 위로해 주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목회를 맡으셨죠. 근데 최근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근데 어제 다시 통화했더니
저한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 눈이 옆으로 돌아갔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꾸 연민에 빠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그 자리에 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찾기로 했다고, 내가 새롭게 회복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요. 공격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다시 주님 찾았더니 그게 회복되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로 서겠다고. 귀한 분이신데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런 자리로 가면 인본주의를 선택해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외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인본주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돌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인본주의적인 대책, 영적 싸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껏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거다.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결론적으로 나누면, 다윗은 이 삶을 통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실패가 결국 그를 빚어가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와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정말 다윗이 배운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배우자, 내가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의 일생에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선택해요. 어려울수록 주님의 길을 그는 찾는 걸 봐요.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정말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찾았던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25편을 좀 보면, 지난주에 살폈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시편 25편은 그의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섰던 시거든요.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선 시예요. 여기는 어려웠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보면서 엉뚱한 짓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다윗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봤어요. 시편 27편도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는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위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시편 25편 한번 읽어보죠. 1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왜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혼돈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길이 보여요. 내 감정에 의한 길. 생각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죠. 그냥 혼돈된 생각, 내 생각이 요동을 치잖아요. 위기가 올 때. 그리고 위기가 올 때 그 내 생각에 요동치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버리기가 쉬워요.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 내 길에는 결코 승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이 위기가 오고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일심으로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오리니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주의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하오리니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초점을 주님께 두고. 10절 이하에도 보겠습니다. 12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택하면 그의 자손은,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뭐 했다고요? 내 눈이 항상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배웠어요. 우린 다윗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주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를 보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요,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부어지고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그 삶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고 이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잘하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뺑뺑 도는 그런 시기인지도 몰라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위기, 상상 속에서 위기일 수도 있고 현실에 만나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인한 위기, 또 여러 사람과 만나는 위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위기,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위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위기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욕망, 야망, 여러분의 과거의 감정, 생각을 따라 선택하느냐. 어쩌면 다윗과 같은 시점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본주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비비 꼬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있든지,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내가 가질 생각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로 서야 될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최고의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하는 어떤 일, 혹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문제, 내가 결정한 어떤 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는 불신앙이라 그랬고요, 하나는 두려움, 원수의 공격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뭐가 여러분에서 왕노릇하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 상태에 따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케 하십시오. 거룩케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제 속에 왔다 갔다 하는지, 순간순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찾는 자리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